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저 앞에 이 화면이 작아졌잖아요. 뒤에 백라이트가 나가고 이번에 새로 삼성 거 더 큰 거로, 그때는 65인치인데 이번에는 75인치로 해가지고 아마 엄청 큰 거로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7월 24일 날 아마 화면이 오면은, TV가 오면은 바로 다 걸면은 되게 되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큰 화면에 더 깨끗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지금은 작지만 이렇게 잘 여러분이 보시고, 될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보이게 해놨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19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주일지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색 동색실과 가면주의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여러분이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유와 이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같이 호마노와 애복과 문파에 물린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에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덮개와 그 벌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마층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조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채와 그 모든 지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 채와 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과 시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알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원함으로 은사대로 섬기는 공동체. 시작. 자원함으로 은사대로 섬기는 공동체. 이제 35장이면 이제 출애굽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 와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출애굽기 끝나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나오는 구약의 그 성경 내용을 여러 가지로 그 당시의 내용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때 배경은 이렇고 이런 거 설명하면은 시간도 많이 갈 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성경 공부, 그 성경 텍스트의 내용에 그 당시의 내용들을 그도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보면서 목사님 본문 내용의 이런 내용들은 설명 안 하고 오늘 요즘 이거를 지금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네요. 그걸 좀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읽은 말씀을 쭉 여러분이 보시면 넘어가겠지만, 넘기면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은 것 좀 보시죠. 앞에 우리는 밤낮 없이 수고하고 노동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직장 생활하면서 과도하게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애쓴다. 우리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쉬움 없이 일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일하면서 우리 저 딸들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우리 그 사돈 우리 주실이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애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애들 일도 못해 진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이게 우리 집안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노동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요. 예, 노동이 축복이기도 해요. 노동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노동 축복인가 저주인가? 예. 근데 창세기 보면은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벌로 받아요. 여자는 뭐 하는 고통 받죠? 해산하는 고통을 받아요. 근데 하여간 그러나 그것이 벌이긴 하지만 그것이 또는 축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요. 쉼 없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 또 인류를 또 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내용 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랬어요? 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쉬었지만 우리는 첫날 쉬었어요. 우리는 쉬고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쉬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진정한 축복은 쉼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달력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돼 있어요. 나는 그게 근데 저 안식일 교회 사람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노동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또 과중한 업무, 학업 때문에 결국 또 그 복이 화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는 아이고 그냥 푹 쉬고 싶다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정말 바란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과도한 업무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쉼 속에서도 그렇고 과도한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하는 자를 통해서 이제 어떠냐 피곤하고 막 지친 노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쉬어야 되는 상황에서 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별다를 게 없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유 너무너무 힘들어요 해도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 어떨 때 보면은요, 우리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주일날 어떤 분이래요. 주일날이 안식이라고 쉬는데 어느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주일날이 더 힘들대. 그래서 이 아이러니한 걸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가대에 참석하고 뭐하고 하면은 평일날 일하는 것보다도 더 주일날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혼돈이 찾아와서 저한테 아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의 안식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내 육신과 영적으로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방해가 될 때는 일단은 영육 간에 쉼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쉬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요. 그래서 목사는 요것도 해야 돼요.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서 일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활용하는 가운데서 그의 영적 상태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더 영적으로 피곤하거나 어려우면은 그것도
상당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아이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 목회자,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럴 때는 쉼이 필요하도록 해줘야 돼요. 서로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네. 근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천하무적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떨 때는 옆에 있다가 박 목사님 보면 너무 힘들으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좀 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월요일 날에서 물건 갖고 오는 건 가능하면 제가 쉬고 있어요. 제가 해요. 양이 적으니까. 수요일 날은 또 양이 적으니까 제가 해요. 목사님, 일단 쉬어요, 목사님도.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은 많아요. 그 목사님이 하세요. 그 제가, 그러다가 둘이서 이제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는 목사님,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어렵게 하는 것들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힘든 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는 어느 날 목사님이 나한테 다 맡겨놓고 갔어요. 네, 박 목사님 뭐 힘들어 하고 내가 했는데 그날따라 뭐 짐 메고 하고 하는 게 이거를 내가 어쩐지 들어올 때마다 인상이 힘들어서 오는 게 그냥 온 게 아니구만. 이게 힘들어서 그렇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누가 그러잖아요. 가정주부 하는 일을 남자들이 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형편을 진짜 다 아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경험하셔요. 다 아셔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신다.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지 정신적으로 어려운지 하나님 다 아셔요. 안다고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뜻대로 해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체휼하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뭐 하느냐면 너가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둬야 평안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면 오만 가지 다 흐트러져요. 이상해요. 그 세상 권리랑 달라요.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봐야 평안이 찾아와요. 힘들 때 힘든 방법을 내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으로 뭐가 편안해지고 더 쉬고 잠자고 더 그냥 쫙 뻗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산다고 해결되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 해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무지무지 많은 돈을 빚을 졌어요. 채무를 졌어요. 그때 이것도 해도 저것도 해도 그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힘들어 하다가 내가 못하겠다 그냥 쉬자. 쉰다고 쉬는 겁니까? 쉬면 더 불안해. 왜? 그 갚아야 할 것들을 점점 늦춰지니까 더 힘들어잖아. 근데 갑자기 생각하길 내가 옛날에 들었던 소리가 있어. 너 힘들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어떤 상황이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문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가진 게 얼마 많은데 너 힘들어서 그거 빚 못 갚으면 내가 쌓아놓은 게 돈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올 때 그 생각이 통 난 거야. 그 오빠 내가 전화했구나. 너 왜 전화했어? 솔직히 했더니 야 임마 지금 왜 얘기를 하냐?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다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 통장 번호 불러. 그리고 한 방에 다 끝냈어. 한 방에. 잠이 안 자도 편해.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다 내 것이다. 너의 모든 짐이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신 분이 그 하나님인데 내가 그 진짜 믿으면 그게 진짜 그분에게 다 가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이 다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안 가는 것 같은데 자기가 안 간다고 믿으니까 안 가는 거지. 지금 즉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저 주님께로 간다고 믿으면 그 믿은 즉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짓다가 빚을 많이 져서 이 동네에서 목회하시다가 가시는 유명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옛날에 안디옥 교회라고. 기억하시는, 여기서 오래 산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신한수 목사님. 그분이 우리 모인 데서 얘기하시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화장실에서 온갖 걱정을 다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화서가 너 구원받았지 않냐? 예, 구원받았죠. 너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전에도 더한 죽음의 공포에서도 내가 너를 건졌는데 그럼 뭐 빚 얼마 매덕 때문에 내가 끙끙 앓면서 중내 산행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갑자기 마음속에 나 구원받았지? 요 생각이 딱 드니까 그 잡스러운 그 걱정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듭니다. 주님만이 다 하십니다 하고 나와서 성전 앞에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따르르 전화가 오더래요. 무슨 전화일까요? 하나님이 단방에 끝내주는 전화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난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막 있는데 그게 안식이에요. 구원이 하시니 보좌에 앉은 우리 주 여호와 어린 양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이거 세 가지만, 제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이 세 가지에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쭉 읽으면서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안식일은 이거예요.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쉼을 주신다. 내가 신이 너요 실지니라. 이게 뭐냐? 애굽의 이 바로는 백성들에게 쉼 없는 고통을 부여했어요. 여러분, 출애굽 보시면 알지만 애굽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쉼 없는 고통이에요. 노동. 일 시켜버려 부여먹는 거예요. 이 이집트의 여러 신들과 앞으로 거하게 될 가나안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도 동일한 게 하나 있다. 그들의 그 땅에 있는 신들은 다 이 땅에서 뭘 하냐? 공통점이 그들에게는 빼앗아갔는데 뭐를 빼앗아가는 신들이냐면 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아가요. 쉼. 솔직히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육체가 쉬는 게 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안식. 내 영에 평안이 이렇게 임하고 안식이 임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때야 그때야 드디어 안식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노래는 그렇게 불러. 그런데 마음에 안식이 없어. 또 걱정거리가 하나 싹 빠지면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줬네. 감사해요. 나 또 어떤 습성이 생기냐면 또 걱정할 것도 찾아봐야지. 그래갖고 또 걱정할 것 찾아. 이게 왜요? 예수님 오르면 이 걱정할 걸 찾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갑자기 내 안에 걱정, 근심거리 오잖아요. 이거 주님이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게 증거해주고 있구나. 주님 앞에 다시 안식을 찾아야지 하고 다시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주께 돌아가요. 기도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통로예요. 아멘. 그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의 신이나 애굽 땅에 있는 바로에 있는 태양 신이나 다 동일하게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쉬지 못하게 해요.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끝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세요. 막 나중에 이 바로가 도끼가 오르니까 막 그냥 거기다가 여기 벽돌을 짓는데 지푸라기 거기다가 뭐 들어가야 될 것도 다
빼고 말이야. 그냥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게 일하게 됐다고 막 원망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도 그래요. 모든 게 더 많이 놀게 하고 더 돈 많이 주는 곳이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끝이 없어. 이게 예수 안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해도 쉼을 가지고 노동을 해. 그래서 즐거워. 근데 예수 안에 안식을 못 누리면요. 일주일에 반나절만 일해도 나머지 시간들이 다 고통이야. 일 많이 하는 게 고통이고 적고가 일의 양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돌려 일해야 될 사람이 일하라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어. 그리고 우리 유건영 집사님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저랑 어제 돌아다니면서 또 우리 박남수 목사님한테 가서 조금이라도 옆에서 도와주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막 그런데 아유 연세 드시니까 오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그러면 그게 더 섭섭해 하셔. 그죠? 예? 예. 그죠? 근데 같이, 아유, 집사님, 요거, 집사님, 내가 들어도 되는데, 집사님 드세요. 그러는데, 좋은 거야. 나를 아주 젊은이로 인정해준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제가 일하지 않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 퇴직하고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만 바꾸면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이네요. 있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진짜, 건강만 하면 계속, 그게 몸에 맞춰서 일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 중에, 제 친구 중에 벌써 나한테 전화 왔어. 나 여번에 경비로 들어갔다 그래요. 퇴직하고. 자기가 자랑이다, 이 말이더니, 야, 너 이거 자랑이야. 다른 애들 못 들었는데 난 됐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좋은 직장에 있는데, 너 퇴직하고 경비 들어가는 게 좋아. 아니, 경비가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아? 여기 좋아. 그러더라고요. 정신건강. 좋은 거예요. 그 교회 안수 집사, 이제 장로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얼마나 건강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일하는 게 참, 일과 노동과 안식, 요 사이의 이 딜레마,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줄 수 있는 그것은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해답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일 안 해도 고통스럽고 일해도 고통스러우면 예수 밖에 있어요. 일하면서도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고 일 안 해도 안 하는 대로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 헤아려서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 안에 있어 누리는 은혜, 평강, 쉼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됐다. 불행한 거죠.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쉬지도 못하고 떠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 요즘 특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누구의 후예라고 그래요? 예? 에덴의 동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겐 100% 카인의 후예예요. 그게 뭐냐?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쉬지 못하고 떠돌이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인생의 현주소 아닙니까? 자, 다시 말해서 방랑자라는 거예요. 쉼 없는 방랑자. 방랑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쉼을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 안식 하나님 주신다니까 지켜볼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안식하라 그러면 안식해야 돼요. 너 쉬어라 그러면 쉬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라? 그렇다면 쉼은 어디서 출발돼요? 예수 안에서 출발돼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나에게 안식이 없어요. 난 불안하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없다고 해도 맞는 거예요. 그럼 빨리 얘기해야 돼요. 나 주께로 갑니다. 나 주께로 갑니다. 주님 날 받아주세요. 하고 가야 거기서 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백성. 예, 하나님은 쉼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은 그 당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백성이 되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부담감만 남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면은 우리가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다시금 기쁨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기쁨이 사라지면서 매사 사는 것 같지 아니하는 이런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단 하나,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다 그렇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인간적으로 막 세상 쾌락을 가지고 이렇게 막 기뻐지려고 하는 것들은요 조금 있으면 더 허무해져요. 더 쓴맛이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 안에 양심이 있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악한 쾌락의 달콤한 맛에서 어떻게 진정한 영원한 평강이 있겠어요? 더 아픔과 더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걸 잊어보려고 술을 먹든지 쾌락을 일삼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근본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가짐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나만 바뀐 게 아니야. 어떻게 아내가 얼굴이 막 팽팽 그래. 아줌마 이렇게 얼굴이 좋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살 것 같아요. 교회 다니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초창기 때 한국교회나 초대교회나 어느 교회나 예수 제대로 만나면 가정이 바뀌고 자녀와 부모 관계도 바뀌고 다 바뀌고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면요 어지간히 없이 다 망가져요. 좋았던 가정도요 하나님 떠나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돼요. 그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 같고, 어디 가보면 아내가 남편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보면 어디 가서 술집 안에서 놓여가지고 술 먹고 막 그냥 거기서 막 방탕하게 지내요. 여자가 그냥 낭망하는 거죠. 저런 남자 믿고 어떻게 사나. 애들도 보면은 술 먹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막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고 막 그게 비일비재지 막 딱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는 그거 이해해요.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이 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그 회복은요, 모두를 함께 살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온 기쁨은 이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그것이 짐이 돼요. 그래서 시험 드는 교회 다니는데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어. 손해보는 것 같아. 하나님 못 만나면 모든 것이 짐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제대로 신앙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잖아요. 드려지는 헌금도 아깝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깝고 이렇게 되면서 짐이 돼요. 이거 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어느 순간에. 그때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지 안 바른지를 점검해야 돼요. 특별히 100% 그럴 경우에는 내 안에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이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신실한 알아감이 중단되면 몸에 그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그것이 초기 증세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초기 증세예요. 그래서 교회로 올 때마다 막 발걸음이 빛나고 기쁘고 즐겁고 와서는 은혜 받고 난 뒤에 돌아가면은 또 내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세상에서 적용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한테 내가 내 은혜 받은 것을 애들한테 베풀면서 내 모습을, 내가 아내한테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은혜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은혜가 오면. 근데 그런 게 안 되면은 교회에서 피곤해 죽겠네. 집에 가니까, 가정이야, 집에서 그냥 푹 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교회 가서, 이게 시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결 안 돼요. 더 점점 어려워져요. 말씀으로 오는 성령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손실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점검되다가 문제가 생길 때는 솔직하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 나 이래요. 나 요즘에 너무 피곤해요. 어려워요.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삶의 삶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솔직히 주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굉장히 행복해 하시요. 그리고 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행복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받고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짐이 돼요. 그래서 뭘 안 주면 내가 한 만큼 왜 안 줘 이러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내 거 다 드리면서도 더 못 드려서 안달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찐 사랑.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소원해지지 않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게 짐이 됩니다. 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구원과 자비를 경험한 자들이 살아가는 그 자발적인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거지로 하면은 그보다 힘든 게 없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답글에 목사님 여기 어디다가 올려놨는데 어떤 젊은 처자가 아마 답글을 올렸는데 그걸 봤어요. 목사님 힘들기는 아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힘든 거는 아무것도 힘든 거 아니잖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나는 있잖아요. 누가 와서 목사님 저 목회하는 너무 힘들죠. 그냥 평생 개척교회만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위로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은 진심으로 한 소리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저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 하니까. 세상에서도 나가면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세상에서 감당 못하니까 내가 세상 나가서 살면 너무나 다 감당 못할 거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조그만 교회라도 여기다 집어넣으신 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할 건 뭐냐? 그냥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고마운 거죠. 어떨 땐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이 뭐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앉아서 함께 말씀 들어주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고맙고 감사해요. 네, 함께 해서 제가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뭐로 들을 사람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충만하게 부어줘도 들을 사람이 없어 아무 소용없지. 그게 감사하지. 야, 감사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예요. 자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원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다 짐이에요. 여기 희망드림단에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얼마 이렇게 하면 열심히 막 저번에 이렇게 돈 나눠주는 일에서 너무 피곤한 일인데도 밥이나 존나 몰렸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랑 이렇게 와서 그걸 단원들이 다 했어요. 근데 누가 돈 받지? 돈 받고 하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돈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진짜 치사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하니까 더 떳떳하고 더 기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원해서 신앙생활에서 어떤 거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기쁘고 주님이 좋고 구원하심이 감사하니까 하는 이 자원해서 하는 것. 이 백성들이 오늘 보니까 막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어 있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자 5절, 마음이 감동돼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1절, 마음에 원하는 남녀 22절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잖아요. 성막 건축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이렇게 벽돌 건물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지어져 가냐?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들, 마음에 원하는 자를 이들을 통해서 집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를 저 악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 생각하니 내가 무엇이든 한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렇게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거 있으면 저가 하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다들 저 멀리라 오고 가기도 힘들고 서로 가기 싫어하는데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도 답답해 죽겠네. 다들 가기 싫어하는데 힘들다는데 그냥 거기를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게 한두 가지도 아닐 텐데 그런데도 보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화장하고 한테 저 종로구가 중국까지 그냥 또 신나게 가서 거기서 또 그걸 해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안 가는 걸 내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 말을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남들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나도 생각해가지고 보면, 나도 머리가 있지 계산이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자원해서 일 못해요. 그냥 남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데도 할 사람이 없네? 내가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마음이고, 진정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우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안 지어지겠습니까? 지어지지.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져 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나 일부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개개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시작할 수 있지만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십시일반 다 힘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으든지 마음을 모아서 지어져야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미 그냥 목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장로님이나 몇 사람이 그냥 크게 교회를 쳐놓고는 이제 울타리 쳐놓고는 다 들어오세요 하다가 나중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거 내가 졌어, 우리가 졌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조금 하더라도 십시일반 모두가 푼돈을 모아서라도 전체가 합쳐서 조그맣게 짓든 크게 짓든 교회가 모두가 함께해서 지어지는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했어더라도 나갈 때 이거는 성도들이 함께해서 지어진 집이니까 그렇게 알고는 그냥 몸만 싹 빠져나가면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얼마나 초기에 얼마나 투자했는데 나한테 그만큼 대가를 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누가 지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있습니까? 예? 여기 중요합니다. 알아서 정말 십시일반 정말 마음이 원해서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까지도 막 그냥 억압해서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야, 이 교회나 내 교회지.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 개개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세워지는 교회예요. 저는 저보다 우리 매일교회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목사보다 성도들의 일부가 우리 매일교회를 더 사랑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목사도 사랑해야 되지만, 목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목사와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면서도 이건 내 교회다 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 시작. 은사를 따라 섬기는 성도. 신앙 공동체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곳이에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나오죠. 그게 이제 옷도 있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뜻이고요. 성도란 우리가 가진 재능과 소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예요. 모든 나의 재능, 나의 재물이 누구 거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깨닫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선물을 주신 이유는 바로 신앙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려면 백성들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막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은사별로 성막 건축에 참여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죠. 10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또 기술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자들, 재능이죠, 재능. 기술이라는 건 재능이에요. 세번역에서는 기술이라고 하고 전에 있던 성경에는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이 있는 자, 기술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지체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게 쓰여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맹장이요. 사실은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걸 잘라내야 될 수 없어서 자르는 게 무슨 수술이죠? 맹장 수술이에요. 근데 어떤 그 내과 의사가 맹장 수술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지금 그때 시대, 이제 시대는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에는요, 맹장 자르면요, 우주 여행 못 해요. 그러더라고. 네? 네. 그리고 비행기, 고공 비행기 타면은 맹장이 있어야 안전하대요. 그런데 몸에는 다 조그만 거 다 요긴하게 다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몸 안에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허름한 할머니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오시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좀 변변치 못하고 또 장애자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있으나 마나 이러면 안 돼요. 네. 우리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사람 생각에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좀 그래요. 좀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사회생활하기 참 힘들겠다 하는데 요즘 보면 또 잘 살아. 이렇게 직장에서 아주 우리 그 성훈이 형제 같은 경우 아주 순수하고 안 빠지고 하는. 근데 이게 보면 자세히 이게 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 같지 않고 약간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는 데는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 또 정자자매도 그렇고. 근데 와서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제 눈에는. 그래서 정자자매 오면
목사님, 우리 성모님 오면 우리 박남수 목사님 와서 딱 악수하고 안아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똑같아. 사랑이 느끼는 감정 똑같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한 해 이태 지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다 동일해요. 아멘. 네. 옛날에 우리 경준이라고 하나 저만큼 뚱뚱한 형제 하나가 교회 와서 노래도 잘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 때 그냥 간지를 하면은 거품 흘리면서 여기서 한 바퀴 돌아요. 바닥에서. 서목사님 조카인데 예배 드리다가 몇 번씩 그런 걸 경험하니까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온다고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배 드리다가 그럴 때마다 딱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분위기를 싹 돌려놓고 이게 하면서 뭐 다 됐으면 또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하면서 내가 아주 그 순간순간 재치로 잘 넘겼어요, 잘.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주 그것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예요. 그 다음에 우리 큰 딸이 막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간질이 와서 막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대박! 우리 큰 딸이. 그래서 왜 그래? 아빠 우리 교회 최고야. 아니 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런 교회 없어 아빠. 최고의 교회야. 왜 자기 딸 자랑한다고 뒤에서 시세만 하봐 지금. 내가 놀란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다니. 아빠 그럴 수 있으면 교회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전혀 대박이야. 하나님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작은 자 하나에게 갖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우리가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대박이 아니라 뭐예요?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들 있습니까? 이게 한 교회 공동체가 거기서 시작돼야지. 그런 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올 사람들이 안 와. 뭐 이러면, 그런 사람 오지 않았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존재지. 그런 사람 오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교회 아니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지만 그 몸엔 여러 지체가 존재해요. 때로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답게 얻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을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자원함으로 은사대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첫 번으로 돌아가면은요, 마지막으로 쉼을 제일 마지막으로 목사님 올려주시면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자원함으로 은사대로 신앙 공동체에 헌신하겠다. 시작.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자원함으로 은사대로 신앙 공동체에 헌신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